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제 할 때 이제 효선이 다 이제 하루 그리고 주일만 가면 된다. 딱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 뺐지 왔지요. 여기 내가 미리 딱 보여 똑같은 것 같아도 틀려요. 여기는 안쪽이 시커매요. 그래서 다르게 했고 이제 요번에 특세 때 했던 분들은 요거 특세 때 했던 분들은 본인만 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왜냐하면 자기 했던 사람이 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가지고 주고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더 이렇게 한두 개 더 사놓겠다. 그러면 한 개에 10,000원. 아셨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10바퀴, 20바퀴 막 이렇게 뛴다 그러면 한 바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금요일 벌써 이렇게 돼 있죠. 뭐 철야 예배 하고 늘 이렇게 하던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한번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노력하다가 보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복을 주더라고. 에이 안 되겠지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돕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아닌 것 같은데 우연하게 이렇게 툭 오는데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도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 저도 이렇게 보다가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끝까지 그래도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아차상이라도 줘야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똑같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참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찬양 가사가 어떤 찬양인가 하면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좋은데 주 얼굴 뵐 때는 얼마나 좋겠냐. 그 이야기 천국 가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다 하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에서 하나님 뵐 때는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 신앙만 다 있어요. 이게 가슴을 막 채우고 있어요.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이게 내 삶을 지탱하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해서는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다른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환경과 상황,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나쁜 거 이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와 함께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 계시지 않나? 예수님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 보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놔두면 나도 놔두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놔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면 나도 두는 거지 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그냥 전부예요. 절대 다른 것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또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 이 사도라는 말은 전권대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정권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가 이제 사자죠,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가 이렇게 가면 이제 전쟁에 가서 이제 이걸 하러 가는 거예요. 서로 밀당하러 가는 거예요. 이 정권대사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고 어느 정도는 하지 마라, 막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사도가 갔을 때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사자가 갔을 때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볼기자까지 이렇게 뭐 우사를 당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하고. 사자는 그런 거예요. 사자는 왜냐하면 이쪽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는 이 나라의 이 운명을 또 대변하기도 하고 여러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달라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통용된 그 권위를 그 정권대사의 뜻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아포스톨로스가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그런 정권대사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부여받고 주님의 정권대사로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권대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황제를 위하여 사역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하고 사역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은혜, 구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것일까? 그걸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식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바울은 그의 감정에 들떠서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균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눈물이 바르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사명의식에 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의식,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산한 큰 잔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해 보겠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뭐예요? 교회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어요? 예? 교회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마음에 안 들, 다 여러분 여기에 100이면 100 다 자기 목회 스타일이 있어요. 예, 다은이는 뭐 그런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은이도 다 있어. 가영이도 있어, 가영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저떻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다 맞출 수 없어요. 교회라면 질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가 그리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여기 앞에 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또 물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물어서 그걸 대답해주고 그걸 합시다. 그 정도 비용이 들면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나는 사명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났다면 사명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형이다. 형으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내가 80년대 사람이다. 그럼 81년대 사람한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넣어두셨어요.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학교에 가면 선배로서 사명도 있어요. 자녀가. 또 그 위쪽에만 사명인가? 자식도 자식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포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1951년도에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 굉장하죠?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우리나라 일본에 와 이렇게 했던 그 누구 돌아가신 것 같은데 조오련, 물개, 아시아의 물개에서 조오련 씨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왕복으로 건너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듬해에 이 체드윅은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하겠다고. 이게 그냥 횡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넘는 것이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부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무려 35km라고. 수영하는 35km, 1km도 힘들어요. 여러분 1km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생각보다. 저는 돈이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인 줄 잘 몰랐어요. 말로 생각하여 뭐 1억 하지만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1km도 우리가 실제로 달려보면 생각보다 길어요. 수영하면서 가려고 하면 그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흥미를 가지고 도전을 지켜봤어요. 체드윅이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15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헤엄치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병인 안개가 들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들이오는지 헤엄을 치다가 도저히 한 치 앞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체드윅은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얼마 뒤에 자기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하면 그때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바로 롱비치 해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체드윅이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체드윅은 다시 절치부심하면서 몸을 만들어서 이제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하게 돼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개가 더 짙게 드리워졌어요. 물은 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난관을 이겨내고 드디어 목표에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죠. 어떻게 이번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체드윅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저번에 800m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인생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니었겠는가. 언제 한번 바울 사도의 이 성지순례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 바울이 저 산을 넘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 강이 바다 같아요. 강이. 그런데 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는 사도 바울은 사실 선교를 한 거예요. 선교. 해외 선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굉장히 감동이 되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니었겠어요? 자기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결사대가 있었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좀 있고 정말로 어려움이 좀 있고 그렇다면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인생 같아도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바울이 혼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안개 너머에 있던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분명히 이 세상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저 천국과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커튼을 열고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하늘나라의 역사가 삶에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이 세상만 보게 돼 있어요. 돈만 보게 돼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늘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은 진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처럼 혼미한 인생 너머의 목표를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
혼탁하고 하면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이렇게 잘 풀렸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잘 갈지 어려울지 모르는, 그러나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잘 풀리게 되어 있고 넘어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되어 있고 세상은 어떤 불행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가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는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내가 이기게 한다. 내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으면 자기 밥 벌어 먹을 일은 그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고, 성경 아니라도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지 밥 벌이는 하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걸 다 넣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고 해서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안 좋아.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안 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